신중하게 좀 들으세요. 오늘 식사는 이렇게 조금 1시쯤 아무래도 다 끝나고 식사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하고 칸도 다 하고 무지결까지 다 하고 가능한 빨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최고의 복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음. 최고의 복음. 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최고의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 항상 메시지 듣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해하신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또 한 가지 할 일은 네,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히 우리 지효 아빠를 비롯해서 또 귀한 분들이 저희 뒤에 또 우리 고 성현순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예,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 아직도 남편 모시고 못 온 분들은 혼자만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혼자만 누릴 생각하지 말고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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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가능하다면 좀 빨리 끝나고 이제 계속 준비되어 있는 순서가 많아서 또 오늘 많이 기대가 되는데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왜 오실까? 요거부터 알아야 돼. 요걸 알아야 성탄을 축하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오셨냐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 원래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을 때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이유가 창조 쭉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좋았더라 그래요. 특히 마지막에는 인간까지 다 짓고 심히 좋아. 31절 창세기 1장 4절에 좋았더라 그리고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는 다 지으시고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심히 좋게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 계획이고 28절에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심히 좋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요. 아주 심히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27절에 특별히 모든 짐승들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28절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복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심히 아름답고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행복하게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조금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돼버렸어. 그래서 개돼지 짐승은 혼은 있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개돼지 짐승은
혼이 있어서 혼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어서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걸 보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고생스럽게 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2장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 성경에 특히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먹기에 좋은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모든 것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런 나무를 만들어서 나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생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영원히 누리도록 행복하도록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니까 쭉 보면 자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4강이 있는데 금이 있는 강을 비롯해가지고 호만의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아주 좋은 그런 4강을 만들어가지고 이 도시든지 뭐든지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강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4강이 가서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강을 만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저 해달 별을 만드실 때에 개돼지 짐승 누리라고 그걸 만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저 태양이 고마운지 몰라. 저 달이 달 보고 달 떴구나 이래.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태양을 쳐받은 너무 감사하고 별 저는 뭐 천문학을 그런 거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 별이 반짝반짝 수많은 별 지금 또 좀 잊어먹었네. 어느 정도 현재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발견된 별 그것이 뭐라고 그랬지? 무슨 별? VY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900km, 1000km 가까이 달리는 비행기가 몇 년? 1000년? 1100년 1000km를 달리는 그 비행기가 1100년을 계속 가야 그 별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으로 가장 큰 물체를 발견한 게 AV 그 별인데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이 더 큰 게 있는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구도 크지만은 저 별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하나 금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뭐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그죠? 만약에 요새 어떤 약을 쓰고 이러면 또 젊어지고 뭐 그런다는 약도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좀 늙다 싶고 힘들다 싶으면 그 생명과 하나 따먹으면 돼. 꽃바위가 시금치 먹으면 막 살아나듯이. 그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만 안 먹으면 생명과를 하나씩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 임의대로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 정령 죽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왜 이 말씀만 틀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옛 뱀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가 쫓겼는데 그 옛 뱀, 아담 마을 속여 먹었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놈이요. 이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아담 마을을 속여 먹였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단 마귀, 그의 쫄개들, 귀신들이 이 세상을 덮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속여 먹는데 오늘 오니까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속여 먹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해놓은 그 선악과를 그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성경에 저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어 놓았는데 그만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서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축복은 고사해놓고 영원히 저주받게 생겼으니, 그리고 이 마귀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여? 마귀한테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어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놈은 마귀 새끼가 끌고 가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느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죄 때문에 마귀한테 잡히게 되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마귀란 놈은 하는 짓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입니다. 여기 가정의 개인에게 들어와가지고 다 도둑질해가요. 그리고 죽여요. 그 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그 때문에 멸망을 다 받아버려요. 이게 지금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이것 때문에 이거 안에 잡혀가지고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주 재앙이 닥쳤냐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평안이 없어. 직장에 가도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어. 오죽하면 돈이 많은 회장 현대가에서도 그런 일 있고 저 삼성가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째서 자살하고 어째서 위에서 뛰어내립니까?
돈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어느 국회의원을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나 청문회에서 또 이렇게 거기서 질문 받는 사람이나 행복해 보입니까? 최순실 씨가 행복해 보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해 보입니까? 김종 장관 하던 분이 행복해 보이더란 말이야. 그분은 잡아내야 돼. 그럼 국회의원들 질문하는 그 어느 국회의원이 행복해 보입니까? 김무성 씨가 행복해 보입니까?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여당이 행복해 보입니까? 야당이 행복해 보입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고 이미 우리 길로 죽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지체할 것도 없이 물고기는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그걸 싣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준다 하면은 구경시켜주면 줄수록 고통이야. 나무를 추락에 뒤에 싣고 내가 구경시켜줄게. 그래서 그게 빨리 흙으로 뿌리 박혀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성경이 그래요. 자, 문제는 자꾸 저도 재앙이 되는. 나는 착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저도 지난날에 그랬다니까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적금도 들고 개도 타고 해서 모았는데 한 달만 빌려달래.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 너 올해 내가 좀 쓸 일이 있으니 나 좀 쓰게 해달래. 그거 해줘야지 어떻게 안 해줍니까? 한 달만 쓴다는 친구 어째 그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안 빌려줍니까? 아직도 못 만났다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나 그거 안 먹고 안 쓰고 모았거든. 우유 배달하면서 모았거든. 직장 다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또 직장 가고 또 그가서 안 될까 돼가지고 집사람 뭐 좀 하려 해가지고 집에서 뭐 가게도 좀 하고. 이야,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남는데 돌아보면 없고 지금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은데 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있고 아멘. 저도 한번 열심히 살아봤다니까요. 돈 하면서 살아봤다니까요. 안 먹고 안 써야 돈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손이 허물이 뺏겨지더라고. 영양실조 걸리면 손 허물이 쭉쭉 뺏겨집니다. 봄 되면 뺏겨지더라고요. 몇 년 동안 봄만 되면 허물이 뺏겨져. 몇 년. 속지 마세요. 이 도덕한데 교회는 다 했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다니까. 기도도 했다니까. 금식기도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안 돼. 첫째, 내 평안이 없어. 늘 불안해. 내가 이래가지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이거 천국 갈 수 있겠냐. 꼭 나이만 들어가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생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진다. 홍시만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감 요만하게 꼭지 달리 10% 것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전에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 났을 때 아이가 이렇게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폭파하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도 여럿이 많이 죽었죠. 그 지하철 공사하고 하느라고 그때.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간사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겠는데 한마디 말하면 이 모든 저주 재앙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러한 마귀한테 잡혀서 저주 재앙받는, 이 땅에 살 때 저주받고 재앙받으면 끝나면 좋은데, 이 세상에서 저주 재앙받으면 끝나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내 하나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입만 늘 생각해. 자식이야, 공부하든 말든 당신만 일본 갔다가 이래가고 이런 막 돌아다니면서 당신만 즐기는 거야. 나 하나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꺼먼 갓을 쓴 사람들이 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죽으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요놈은 귀신이 있어. 요 죽을 때 되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전에도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이유 그 동영상도 봤잖아요. 남편이 암이 걸려서 죽는데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기 뭐 시커멓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안 보여. 근데 부인한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지옥은 어떤 곳이라겠습니까? 너무 영원한 불, 너무 뜨거운 곳이라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성경에 많은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지난주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함께 해주고 전도다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왜 귀신 쫓는 권능을 줬냐고 말이야. 있으니까 좋지. 이거 오면 이한테 잡혔다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 채와 8귀신 이상이 들어거린다고 주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가한테 지금 잡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가한테 잡히면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그래요. 이가한테 잡히면 마귀라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듯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귀신이 들어가면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정확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을 못해. 이순신 장군께서도 해결 못하고 세종대왕도 해결 못해. 오히려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 못 가. 전에 노인정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다가 이순신 장군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벌떡 일어났어. 저보고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러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좋은 일 해가지고 못 갑니다. 수녀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잖아요. 그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 죽을 때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고통받다가 갔잖아요. 복음 모르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이상한 짓거리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착하기 때문에 밥 먹여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재워주는 거 아니에요. 저기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거 보고 하나님은 천국도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우리 전현 성도님 부분 되신 분 오늘 나중에 또 끝나고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지효 아빠는 알 것 같고 이 예수 이름만 알고 이 예수 이름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죄를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서 도저히 마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으면 멸망이야. 아무리 그런 소리 쳐도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면 답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마귀한테 잡혔단 말이야.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러 주로 오신 분이 예수야.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교회 왔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요 마음에다가 모셔야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어떤 죄와 사망과 사단한테 잡혔다 할지라도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한번 간단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리 쉽냐? 이것이 아무나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아무나 절대로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째서 우리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지금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좀 잘못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이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이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경호원이 따라붙고 청와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돈 안 내도 비행기도 자가용 전용 비행기가 있고 기차도 전용 대통령이 타는 전용 기차가 있습니다. 차도 방탄유리로 전용차가 있습니다. 기사를 비롯해서 월급 하나도 박 대통령이 내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호원이 따라붙는데 경호원 월급 하나도 안 줍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오늘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대통령이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됐다, 경호원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 살 골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거기다가 또 월급까지 줍니다. 그만둬도 기사도 붙이고 수행 비서도 붙이고 또 그냥 비서관도 붙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는 특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귀한테 속았는데 그 마귀한테 속은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그래서 그거 먹고 영혼이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책입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가끔 가다가 사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명권. 그래서 뭐 8.15 특사나 혹은 또 석가 뭐 이런 생명, 그때에 어떤 죄까지 다 소멸해 주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고난으로서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 고난입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고난이 그래요. 직책이 그래요. 누가 대통령이 됐냐고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만날 애기 예수 그거 특히 성당 같은 데 가면 그거 만들어 먹고 마리아가 더 힘이 세. 애기를 안고 있어.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처녀로 잉태되면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처녀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거 참 본받을만 하지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수가 그리로 오게 했다. 이거 참 복받은 여자지요. 복받은 여자야.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리아는 몸만 빌렸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아까 우리 교동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게끔 그렇게 이미 예언이 된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오실 분은 이 예수님은 근본이 상고의 영원이다 이렇게 해요. 최고 높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것은 나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것 뿐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사실 죄를 지면 사망이라고 죄를 지면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죽어야 돼. 사망이 와야 돼. 저주 재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바람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 죽어봐야 돼. 가장 저주를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장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험한 걸로 죽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셨어요.
마음으로 먹은 죄, 머리로 생각했던 모든 죄,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찔리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양같이 각기 제각기는 제멋대로 살았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십자가 바라볼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믿으시고 해방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마음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